샬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된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7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통일 찬송가는 484장이네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심을 앓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 예수 앞에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달 주님, 제가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임직투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8월 달에 있을 이 임직에 있는 투표와 또한 모든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투표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지혜를,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ANC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중심인 로마서,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를 보는데 아마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구분하는 구분과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1장에서부터 8장의 내용은 복음에 관한 전반적인 해설을 하고 있고요. 9장에서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신앙과 교회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요. 또한 아마 여러분 이전에도 로마서를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한 단어로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단어가 기억이 나십니까? 어느 단어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복음이라고 바로 이 복음을 한 단어로 로마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이었고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우리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오지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에 우리가 먼저 보았던 묵상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어떤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빚진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음입니다. 17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다시 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5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심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죄악의 담으로 생겨진 하나님과의 관계, 막혀진 관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있지요.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는 화평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옆에 보는 그림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는데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평, 좌우로는 이웃과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무엇이 됩니까? 자랑이 되고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로 그 아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 아마 펼치고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큐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제목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우리 모두는 화평하기를 원하지요. 세상의 화평을 원하고 가정의 화평을 원하고 이웃과의 화평을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평안함, 화평이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화평하신가요? 평안하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샬롬 하면서 시작했는데 화평하신가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뉴스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끝도 없이 나오고요. 테러의 소식도 있고요. 총기로 범벅된, 특히나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뉴스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도 쉽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화평도 결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은 화평한가? 내 안은 평안한가? 피스가 있는가? 아니요. 어느 때 제 안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보면 전쟁터와 같은 것 같아요. 허물어지고 상처나고 매일 전쟁터 같이 싸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것은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화평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말썽꾸러기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때? 학교 생활 재미있지? 제가 대답한 답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학교 생활 친구들이랑 만나고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들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 재미? 아이고, 학교는 터프한 전쟁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의 삶도 평안보다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매우 놀랐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건도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근심과 욕심, 자존심과 서운함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러한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을 너무 깊게 묵상하다 보면은 정신적인 불안 상태도 오고요. 디프레스도 오고요. 스트레스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과 정신은 방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황, 이 불안함을 통한 방황, 디프레스, 스트레스, 또 다른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요. 또 다른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함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거나 너무 서투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평화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의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믿음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의 인도는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 20년 전에 저는 유학생 시절을 이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그때 신문 배달을 했던 것 같아요. 벨리에서 신문을 픽업해가지고 사우스베이에 있는 지역으로 매일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파킹랏에서 좌회전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큰 도로가 있어서 차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트럭이 가던 길을 멈추더니 고맙게도 나에게 앞에 지나가도 좋다고 이렇게 좌회전할 수 있게끔만 해줬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손짓을 하고 좌회전으로 딱 나갔는데 바로 그 트럭 옆으로 지나가던 안쪽으로 지나가던 좌측 차선으로 지나가던 차와 그 차도 보이지 않았겠죠. 트럭 때문에 저와 정면으로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직진하던 그 차는 트럭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저 역시도 그 트럭 기사가 본을 지웠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고의 책임은 100% 당연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차는 큰 길에서 직진하는 주행 중이었던 차였고 저는 파킹랏에서 좌회전으로 나가는 차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0% 제 잘못이었습니다. 사고 난 차는 보니까 새 차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흑인 중년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생각나는 영화가 별거 없더라고요. Sorry, I am so sorry 뭐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둘 다 부서진 차 이외에는 외적으로 몸은 인절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당황해하고 있으니까 그 중년 여인이 새벽 공기가 차가우니까 자신의 차에 가서 인포메이션을 좀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차에 타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차를 타보니까는요 아직 차에 플라스틱 시트 커버도 뜯지 않은 완전 새 차였습니다. 새 차 향기도 나고요. 인포메이션을 나누다 보니까는 그분의 그 인슈런스 또한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니까 오늘이 바로 생일이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생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니까 그분이 그래요. 바로 이 차가 오늘 자기가 생일 선물 받은 차라고 그래서 이걸로 출근하는 중이라고. 저는 너무나 미안했죠. 다시 또 가장 확실하게 아는 단어 sorry, I am so sorry 뭐 하면서 정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시더니 그분이 생소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냐? Are you Christian? 너가 기독교인이니? 아마 제 차에 붙어 있었던 그 익투스 물고기 표시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yes 그랬습니다. 그렇다고요. 당시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 여인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을 크게 벌리더니 높이 들더니 그 안에서 저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당시에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나에게 이 청년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 같은 평화가 그 기도와 함께 제 마음에 왔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분의 기도와 미소 속에서 사고 처리 잘하게 되었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순조롭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평안과 은혜가 허락됩니다. 사랑하는 ANCC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우리 가슴과 우리 삶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항상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 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대할 때마다 기억나는 초기 기독교 역사가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될 만큼 대단했고 아시아와 유럽 대부분의 문화가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를 복음화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전략 지역이 아닐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 로마 공동체를 그리워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1세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성경학자들은 AD 58년경에 로마로 보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AD 64년서부터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교회,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고요. 로마의 타락과 기독교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러 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했던 로마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화 될 수 있었을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사인한 그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는 AD 313년 종교의 자유를 통하여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 해가 지지 않는 국가였지요. 그만큼 풍요로웠고 타락했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란함은 극에 달했다고 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타락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 자식이 타락하는 것은 여러분 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볼 수 없었을 것이에요. 특히나 내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내 아들의 아내, 내 손주될 아이의 엄마, 내 며느리로 맞이할 여자가 타락된 여성이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층들은 모여가지고 어디에 성결한 여인들이 있는지, 어디에 정결한 여인들이 있는지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지하 무덤의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하는 성결한,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안에서 비밀리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국 출신의 아가씨 헬레나를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게 되었지요.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었습니다. 엄마 헬레나, 이 헬레나는 콘스탄티누스를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교육시켰을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가 결국 AD 313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의 자유가 오고 심지어는 AD 380년에 기독교 국가 로마가 선포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환난 당하던 지하 무덤에 지내던 인내의 기도자들, 소망을 품고 기대하던 어린 여인의 믿음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꿨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녀에게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는 또 다른 어려운 연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은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환난 가운데 있거나 연난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의 인내로 주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와 사랑으로 결국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같이요,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며 사랑을 확인시키신 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주며 하나님과의 화평의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연단 중에도 십자가의 승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ANC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봉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화목 안에, 화평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손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화평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